이제 아는 것 같아요. 3분의 2는 알고 이제 3분의 1 정도는 제가 아직 이제 얼굴이 낯설고 한데, 일단은 우리 지금 7월까지 해가지고 교육부 섬기는 거, 교육부 섬기는 가운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에 일단 먼저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청년들의 정말 멋진 모습이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진 않지만 전 대본교회 청년부를 늘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청년부가 있어, 정말 멋진 청년부야 라고 정말로 늘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갈 여러분들이기에, 그리고 아직 봉사를 하진 않지만 또 이게 봉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어떠한 뜻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봉사란 어떤 겁니까? 봉사란 뭘까요? 사전적 정의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쓰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가 뭐라고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를 쓰는 것, 그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청년 여러분, 봉사하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솔직한 시간은 한번 가져봅시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새롭게 이제 좀 가까이 알게 된 우리 예영 쌤, 봉사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제 하는, 소연 쌤 머리를 싹둑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소연 쌤 봉사하면은 어떤 생각들이, 이번에 기도회 2시간 손목 괜찮은지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힘들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또 상빈쌤은 봉사하면 어떤 생각? 힘들다, 하고 나면 뿌듯하다. 우리 국내선교부 대장님 예림쌤은 봉사하면 딱 드는 생각, 무보수, 열정페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우리 격하게 이제 고개를 흔들으셔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면 뒤에 또 봉사하면 빠질 수 없는 지용쌤, 봉사하면 어떤 생각 듭니까? 딱 드는 생각, 솔직하게 우리 나를 갈아 넣는 거, 진짜 갈아 넣는, 맞아요. 힘들어요. 힘듦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게 힘든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게 힘든가요? 힘든 건 맞는데, 힘든데 뭐가 힘든가요?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신재쌤, 뭐가 힘든 거 알아요? 표정에 써져 있어요.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딱밤이 너무 마려운데 이거를 인내해야 되는 거 쉽지 않죠. 저도 늘 인내 가운데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통기타 아동부도 섬겨주시고 스님 이름이 뭐죠? 정현 선생님. 저 그냥 선생님이 다 통일하겠습니다. 정현 선생님.
뭐가 제일 힘듭니까? 봉사할 때 마음이 아 이게 뭔가 의무감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 힘들다. 예은 쌤은요? 힘들건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의무, 딱밤만 이렇게 참기, 또 체력, 현영 쌤, 어, 내 할 일도 많은데 지금 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부담스러운 마음들, 자꾸 이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마음들. 수미 쌤은 뭐가 제일 힘들어요? 책임감, 책임감. 우리가 봉사하면서 다양한 힘듦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예민한 수도 있는데 관계에 대한 힘듦은 없나요? 같이 봉사할 때 어떤 트러블이나 관계에 대한 힘듦도 굉장히 큰 힘듦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일단은 먼저 봉사를 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반드시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요. 왜냐? 청년 때는 너무나 바쁜 시기죠. 너무나 분주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고 너무나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사실 중, 고는 목표 하나예요. 그것만, 어떤 대학만 이거면 되는데 여기 이제 청년부터는 그 길이나 갈래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아서 뭔가를 하나 선택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라든지 복잡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봉사를 해야 하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게 뭔가 자랑스러운 모습은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는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내 신앙을 잃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나요? 라는 우리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만을 위한 것일 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의 이 핵심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쪽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또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이 봉사가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봉사를 의무로 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활기를 잃게 만드는 경우가 또 이 봉사를 하다가 너무 많이 하다가 이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봉사를 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아까 봉사의 정의가 뭐였죠? 뭐였죠?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하여 힘을 바쳐 애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봉사를 의무로,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그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지쳐서 신앙생활을 아예 잃어버리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봉사를 통해서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뭘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뭐 하라고 하셨죠? 다스려라. 그런데 그 다스림은 어떤 힘으로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죠? 힘으로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는 다스림을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유치부, 유아부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에게 무언가를 돌보러 가면 그 아이가 잘 돌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의 아이가 이제 5살, 3살입니다. 요즘에 이제 콩을 심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거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게 키우자고 해요. 그래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그 식물한테 미안해, 진짜로. 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어떤 건 이게 힘 조절이 똑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진짜 목이 말라서 갈증이 진짜 막 나가지고 식물이 더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을 그냥 스치듯이 주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넘치도록 거의 익사 직전에 죽여줘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물 주는 거 금세 까먹죠. 금세 까먹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면은 또 저나 아내가 물 주고, 그렇게 이 아이에게 뭔가를 돌보러 가는 것은 굉장히 미숙한 일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력자로 이 사람, 사실 어른과 어린이의 갭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갭 차이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우리가 돌본다 해서 얼마나 돌볼 수 있을까? 우리의 제한된 시간, 제한된 힘, 제한된 열정으로 얼마나 돌볼 수 있을까요? 그 갭보다 더 큰 갭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가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동력자로요. 돌보아 봄으로 이 사랑의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데 이 힘듦과 어려움에도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놓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이 봉사의 시간, 돌봄의 시간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아, 하나님 이렇게 힘드셨군요. 이렇게 어려우셨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교제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교제가 깊어지는, 그 사귐이 깊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웃을 섬겨라,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만, 내 신앙만 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느 순간에서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의 성장은 더 이상 한계를 맞이하고 멈춰버립니다. 멈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또 자기만을 위한 신앙으로 왜곡돼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노동, 마음이든 육체적이로든 그런 것, 봉사는 결코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의미를 모르면
이것이 의무로, 부담으로,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 더 친밀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힘듦 가운데 힘듦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신앙이 성장되는 큰 복이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이 봉사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봉사는 사실 교회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하면 교회 뭐 어떤 부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웃사랑이 사실은 봉사인데 이 이웃사랑은 교회 안을 훨씬 넘어서죠. 이웃사랑은 우리 가정의 공동체, 내 부모님, 내 형제를 향한 사랑과 봉사도 봉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죠. 그리고 내 교회를 넘어서 내 직장, 내 대학 친구들, 내 다양한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교회 봉사를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은 저는 하나는 했으면 해요. 사실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유익이 있어서 교회 봉사 하나 정도는 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 교회 봉사 두 개 이상 하고 있다. 내가 뭐 찬양팀이든 뭐든 2개 이상 하고, 3개 이상 하고 있다. 꽤 있죠. 사실 저는 많은 봉사는 추천하진 않아요. 하나에서 2개 정도 쉼도 있어야 돼요. 이 과정 가운데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부르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뭘로 부르셨어요.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열된 것이 전부도 아니고요, 또 여기에 있는 것이 만 중요하다도 아닙니다. 더 특별한 의미도 아닙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요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요? 각각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달란트마다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대로 각각 사역하는 이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그 부름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틀리다가 아닙니다.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고 그 모습대로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이루는 거 청년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정 이루는 거 어려워요. 지금 요즘에 연애도 안 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연애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있는 의지도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도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습니다. 가정을 봐도 남자와 여자 그 가정도 그 기능을 다르게 하셨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각각의 다양한 특징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연합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뭐를 온전하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 그리고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 연합하게 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세우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또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성도를 온전하게, 어린아이의 그 미숙한 모습에서 온전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데 어디까지? 어린아이의 모습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봉사하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속임수, 유혹, 세상의 훈계에 휘둘리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라기까지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봉사를 해도,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합니다. 나도 자라지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도 거기까지 자라지 못해요. 이 하나됨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것을 먹고 행하면 잘 못 자라는 것과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사랑할 때 그리스도까지 자랍니다. 이 봉사 가운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봉사 가운데 봉사하면서 지체들 간에 사랑이 더해졌나요? 덜해졌나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가정이든 특히 교회든 어디든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데 내가 사랑이 더해졌나요? 덜해졌나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고 하죠. 봉사할 때. 그런데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특히 팀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은 안 바뀌네. 다시 같은 팀 하면 안 되겠다. 실망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그런 생각을 만약 우리가 봉사 가운데 가진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와 같은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첫 번째, 이 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뭘 했다가 아닙니다. 뭘 했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뭔가요? 뜨겁게 사랑할지라. 뜨겁게 사랑할지라. 우리는 봉사 가운데 뜨겁게 사랑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 그 대상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또는 함께 섬기는 내 동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내가 섬기는 봉사하는, 그게 부모님이든 내 친구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또는 그들의 거부를 함을 보고 잘하지 않음을 보고 우리는 그 마음이 식어서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또는 함께 팀워크를 하는데 안 맞죠? 부딪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 봉사할 때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나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해서 그 대상을, 허약한 죄, 연약함을 덮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냥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우리 봉사 가운데, 우리 사랑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봉사는 금방 식어버려요. 조금만한 그 다툼, 조그만한 어떤 그 내 사랑이 튕겨져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사랑은 식어버리고 위축돼 버리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을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동역자를 부른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함이 많았을까요? 기쁨이 많았을까요? 저는 답답함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가르쳐도 3년 내내 가르쳤어요. 예수님과 정말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하나도 잘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연약함을 봤을 때 답답했을 겁니다. 맨날 따른다 하면서 따르지 못하는, 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죄를 덮으셨고, 그 죄를 잊으셨고, 그 잘못함을 잊으셨고,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의 성장을 기다리셨고, 다시 그 제자들의 성장을 기대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봉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평생 봉사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텐데 그때에 나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냥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가? 그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죄도 덮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연약한 내 지체들을 위해 또 내가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 여름 아동 유아부터 고등부까지 그리고 오늘 청년부까지 쭉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요? 예영쌤? 미안합니다. 청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은 다양한 영이세요. 다양한 역할을 하세요. 생명의 영, 사귐의 영, 다양한 영의 다양한 활동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랑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사랑의 영이세요. 사랑의 영.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에서 너무 힘드셔서 버거워서 그 잔을 옮기고자 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구원자가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는 그 죽음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희생해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겟세마네에서 결국에는 뭐라고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길,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누군가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내가 평생 사랑한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약속했던 아내, 남편 평생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 아니요. 그 결단과 능력은 몇 년? 아니요, 몇 개월도 안 가요. 우리가 정말 섬기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 그냥 남인 이를 향해 봉사를 한다? 날 그렇게 희생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만 부딪혀도 바로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게 하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할 때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님 내 안에 뭘 가득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득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봉사하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뒤에는 설명이 너무 기니까 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결단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봉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가득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허다한 죄를 덮으며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앞에 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전의 그 모습, 거룩함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나의 동역자로, 나의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도우셔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힘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이 힘찬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 또 두 번째,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우리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들다 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져서 정말 내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청년부가 정말한 지체 되게 하소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 닮은 청년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고통과 즐거움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간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고통과 즐거움 주님 나누며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심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첫 번째로 내가 아직 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봉사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성령님 도우셔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청년들, 여러분들 이 가운데 많이 부딪히고 많이 어렵고 많이 다칩니다.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보여줘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 우리가 삶 속에 주님 치여서 부담스러워서 주님 나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주님 우리 마음곳에 있습니다. 주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 가정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내 교회를 주님 섬기는 그 자리를 주저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내 친구들, 주님 동기들 사랑하지 못하며 주저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마음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되게 해주셔서 이웃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주님 나아가서 네가 해주셔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높아짐을 위해서, 너의 재림을 위해서, 너의 위험을 위해서, 너의 승리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살아가라 말하는 주님 그 이웃 가운데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우상의 손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주님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해줄 때 부딪히고 넘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려고 하고 주저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동기들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되는데 주님 연합해야 되는데 공동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작은 연약함에도 그 마음이 식어 정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의 넘치게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전세가 해주셔서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주님 모습까지 이르는 정말 예수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내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부어져서 내가 내 가정을 이 청년부 공동체를 또는 내가 섬기는 부서를 내가 섬기는 그 직장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워가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며 하나님의 그 교제가 더 깊어지며 주님 그 간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간에 성령님 부으시고 주님 그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될 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봉사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얼만큼 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가운데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정말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려면 성령님의 충만이 있어야 하오니 성령님, 나를 날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청년부가, 내가 속한 부서가, 내가 속한 직장이, 그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